자, 오늘 하나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3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얼마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리고 모든 각색 질병들이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오늘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모 한번 할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고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거 거짓말이래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집 전화로 했더니 안 계신대요. 3위.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2위.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며느리가 안 돼봐가지고. 근데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5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3위. 에이구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거 거짓말이래요. 2위. 생일상은 뭔 생일상이야. 그냥 대충 먹자꾸나. 이거 거짓말이에요. 1위.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처럼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내 마음은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인사할 때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 또 요셉에게는요 당연히 버림받죠.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그리고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온몸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라 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이라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 동신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안재선이라는 청년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그 죄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도요, 그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이는데 같이 인정했습니다. 같이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품는다면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아니, 그 양자를 볼 때마다 그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힘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은혜이지만 은혜 가운데 감춰진 그 뻔한 고통,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면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마리아의 집에서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 아마 10대 정도가 나이로 추정 한 18살 정도. 그러니까 당시 평균 나이가 40 전후예요. 40이라고 친다면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30세라면은 아주 성숙된 나이였겠죠. 어쨌든 마리아는요, 그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나서 정결 기간이었어요. 정결 기간이었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수업 중이었기에 몸도 마음도 잘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빌어도 그가 가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천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을 들은 그때 마리아가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격했어요. 왜냐? 은혜를 받은 자요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만약에 기도 중이건 환상 중이건 잘 때 꿈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상현 집사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영진아,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31절 다음 뒤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너는 처녀로서 임신할 것이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말이라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결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 같이 마리아는요, 처녀 잉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처녀로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결혼 전의 임신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결혼할 그 요셉과도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 임신으로 파혼이 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처녀 임신은 돌멩이로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요, 축복의 말씀도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품게 된다는 여자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일이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 은혜 모르면요, 이것이 저주의 말로 들립니다. 마리아는요, 처녀 임신의 말씀을 듣고 깊은 바다에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답답함입니다.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리고선 괴로움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머리를 붙잡고 질질 끌어가면서 이 창녀야 하면서, 그리고 마리아 부모는 가문의 수치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마리아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10대의 미혼모가 되는 것을 상상하니까 마리아는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너무 수치이고,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는 두려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까 말까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살다 죽게 된 거예요. 괴로운 말을 듣게 되고 괴로워하고,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망하고 무너질까 봐 불안하고,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마리아도요, 감당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처녀 잉태를 주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부모님께는 수치이고 쫓겨날 줄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어리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처녀 잉태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죠. 38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먼저 그 말을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종이라고. 종은 주인이 있고요, 종은 주인이 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죽음은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즉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 받아들이다 걸리면은 돌멩이에 맞아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기에 죽더라도 순종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내 계획을 품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축복도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그런 힘든 일, 고난을 왜 지금 나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계산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립니다. 은혜는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처녀를 잉태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굳이.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비천한 몸으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처녀 임신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죽음과 같은
죽음까지도 죽음과 같은 일들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꿈속에서 보니까 천사가 확실한 것 같아. 그래,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내 의지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의지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그 결단까지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로 처녀 임신을 받아들입니까? 이성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용을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문제요. 이렇게 내용을 구하기보다도 주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이 아픈 것이 나으면은 또 다시 아픈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먼저 천사를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냅다 임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마리아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35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받아들인 것은요,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그녀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그 에스더서가 있어요. 구약의 에스더는요, 아수에르 왕의 왕후예요. 왕후. 근데 아무리 왕후라도요, 왕이 앞으로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을 해야 돼. 귀를 내밀어야지 왕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그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손양은 목사처럼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감당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과 믿음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혜로 품게 됩니다. 은혜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생생한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처녀 임신입니다. 처녀 임신. 이것은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누가 처녀가 임신한 걸 알겠습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명백한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향한 믿음과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 신앙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심령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기적적인 체험을 아주 강렬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리아는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버릴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수 있도록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가 결혼했는데도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동생이요 6명 이상이에요. 이상. 마태복음 13장 보면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은 6명 이상이에요. 여기 남자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확실히 나오고 아들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누이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에요. 예수님까지 마리아의 자식은 그러니까 7명 이상인 거죠. 다복한 가정이에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제자들 중에 오래 살았어요.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보라 네 어머니다. 너는 남은 삶을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처럼 네 어머니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는데요. 어떤 복이요? 메시아를 임신하는 복. 인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둔하고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아요. 설령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주님 은혜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지만, 그러나 나에게 헌신을 원하고 고난의 길이라면요 아니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까지도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것이 그 증거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의 삶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말씀하셔도 눈에 보듯 뻔히 고통과 어려움이 보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파괴되고 내 삶이 엉망이 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은 명령인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음성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그것을 품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받아들이고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에 확신한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서 자꾸 계산을 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주의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야. 내가 사업이 좀 잘 돼야지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단의 계속 틈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맞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 하면서 이럴 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은혜와 수치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찾아오셨지만 마리아는 그냥 막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녀 임신이 걸리면은요, 그러면 사랑하는 요셉과도 이별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아 죽더라도, 내가 지금 무너진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주님 음성이 확신하다면 순종한 거예요. 설령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령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인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천국은 그냥이 아니라 대가 지불,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고난과 그를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안 보이니까 앞에 보이는 계산을 하게 되고 고난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감내하고 고통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라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지금 죽어라 해도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으로 던져도 할 말이 없는 나,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근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그 의를 나에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죄만 짓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죄 없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걸레입니다. 걸레가 행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외우고 달달달달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는 의인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품는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저 가진 게 조금 있다고 옷 깨끗이 입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 문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당 못할 문제를 감당 못할 은혜로 바꿔서 우리를 기어이 은혜의 당사자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늘 재고 있어요. 전능자가 뭐가 아쉬워서 설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러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다양하게 설득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너의 눈에는 손해같이 보이더라도 내게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게 복이란다 늘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또 능력으로, 큰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적절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최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을요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발에 등이 돼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일이 영광된 일임을 알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는요, 주의 일할 때는 몸도 피곤할 때도 있고 몸은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은요 기쁨과 평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노방 전도를 한다고 해요. 노방 전도를 한번 걸어 다니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면은 그거를 그냥 됐다 그러고 말이지 필요 없다 그러고 쏘아붙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자리에서 그걸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렇게 핍박과 박해도 있고 수치심 들고 때로는요. 아니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도가 마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영이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또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각각 간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간증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은혜는요 비천한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품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장이라도 정해놓고 이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려고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에 나가시는지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에 충만히 임재해서 나를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볼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요 내 안에 충만하면요 질병도 걱정 근심도 다 떠나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 주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품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품고 받아 누리며 역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